다른 생각을 가지고 온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는요, 거스릴 수 없는 절대 법칙과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나이 들어 죽는 거죠. 그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것이 성형수술하는 것, 그리고 화장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계절이 바뀌는 걸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에어컨을 만든 겁니다. 전기장판을 만들었겠죠. 이 모든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바꾸거나 대항할 수 없는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대항하여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럴 수 없기에 그분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기를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가치가 될 수 있는 절대 가치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똑똑한 척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분을 무시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을 안 믿는다고 지옥이 없어집니까? 지옥을 부정한다고 그 사람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근데 대항했잖아요. 그래서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거스르려고 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인류는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길 수 없는 분입니다. 거스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고집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지금도 촉구하시는 거예요.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고 심판이 있는 것이고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 그분이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죄는 그분을 거스려 하나님 법칙 위반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게 죄라는 거예요. 그 법칙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제멋대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질서를 파괴하고 사는 게 죄예요. 질서에는 오름직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위아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위아래의 질서를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지 마라. 스승을 귀히 여기고 조응은 상전을 귀히 여기고 권세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거예요. 위아래라 하면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직장의 상사와 말단, 군대의 거창과 부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는 매섭게 불어닥친 성혁명 태풍은 가정, 교회, 학교, 일터, 그리고 군대에게까지 질서를 깨뜨려 모두를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이것도 무너져요. 점점점 이 땅의 경제 지표나 사회 어떤 범죄율이나 비상식적인 일들, 이런 지표들이 반영하고 있잖아요. 훨씬 지금 퍽퍽해지고 실업률은 치솟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거예요. 정말 좋은 법들이 나오고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지표가 말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건 뭐 때문에 그런 일이냐? 하나님의 질서를 깼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의 질서라 하면 평등하되 바꿀 수 없는 남녀의 성별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취향대로 자기의 성을 선택하여
성을 바꾸게 되면 그건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결과 질병이 창궐하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관공서에서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 이중한 시대 속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외국에 나가서도 무시받지 않는 그런 강한, 그런 찬사받는 나라를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은 뒤로 한 채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 확대하고 성혁명을 주도하고 성별 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마음대로 바꾸게 만들고 낙태를 자유롭게 시행하여 1년의 어림잡아 70만에서 100만이 낙태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효과적으로 잡아도 우리나라 출산율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이런 살리는 상생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법을 만들지 아니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국격을 떨어뜨리고 경제 살림을 퍽퍽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제약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기심이에요. 우리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권세 잡은 자들에게만 책망하고 꾸짖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지나치게 이기적이에요.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내 직장 튼튼하면 된다. 우리 교회 부흥하면 된다. 내 새끼만 동성애 안 하면 된다. 이런 이기심, 탐욕, 욕심. 내 행복만 유지된다면, 내 재산만 지킬 수 있다. 지금도 달러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금괴 사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나라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나라는 어찌 되든지 나만 실속 챙기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합리화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과도하게 핍박하고 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많다고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잘 드러나게 해주셔서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지만 무시받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무시받으면 안 돼요. 조롱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일어난 힘을 통하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일부의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제약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여 이런 위험한 세상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진리를 알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우리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베옷을 입은 채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백성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거슬려 대항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 치러야 할 대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망가져버리고 경제는 파국이 되고 정치 안보는 뭉개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어찌어찌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대가를 치를 것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악하고 퇴역한 이 세대를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를 돌아보아 이제라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외칩시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정신을 차리고 악한 일들을 그만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엄중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고 기도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기뻐하는 나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썩어지는 미랄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가 미스바 광장이 되어서
우리를 포함한 온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로 돌아가시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에게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진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제발 기도해 주셔서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 떼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죄악을 더 이상 자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거짓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두 손 들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목사로서 정신 차리겠습니다. 성도로서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치인 기독교인으로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정치인 믿는 자로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정치인 법률가로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고 애통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